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셨어요? 오늘은 성경에서는 예수님만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다 아는 제목이지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믿는다 하지만 종교생활 하는 분이 참 많은데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그래야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사는, 또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조금은 마음에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중에서도 주로 그 관원들, 요즘 같으면 우리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장로님들 같은 분에게 한 말씀이에요. 물론 목사님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들에게 뭐라 했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 한 말이다. 유대인 앞에 세우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열심히 연구하지만 내게 대해 한 말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는 게 참 이상하다. 이 성경을 읽으면 내게 대한 얘기고, 그러면 반드시 내게 와야 되는데 열심히 연구는 하지만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을 할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 후에 신약 성경이 쓰여졌으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건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니까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은 전부 내가 한 말인데 내게 대해서 한 말이다. 그와 같은 말이죠. 근데 너희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데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이분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정말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도 이 성경이 예수에 대한 얘기를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도 전혀 몰랐던 거죠.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와 있음에도 그 사람들이 연구는 많이 했지만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물론 영생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예수에 대한 성경책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는데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바로 앞에 계신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그러면 영생도 얻지 못한 이런 일이 왜 생겼는가? 이걸 조금 우리도 알아보므로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5장 1절부터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 38년 된 환자는 일어서지도 못할 것 같아요. 들어 누워 계신 환자였는데,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가서 일으켜 세워서 치료해서 걸어가게 합니다. 요한복음 바로 앞에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시더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이 환자를 일어나게 하고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가 예수의 말씀대로 나음을 받고 걸어갈 때, 안식일이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말하기를, 야, 이 사람아, 오늘 안식일이야. 걸어가면 안 돼.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어서 일어나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 사람요. 정말 기뻤을 것 같아. 최고의 날이죠. 그리고 그분이 치료하더니 기적적으로 걸어가시오 해서 이제 너무 기분 좋아서 걸어가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이 사람은 걸어가면 안 돼. 오늘 안식일이야. 이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나를 치료한 분이 걸어가라 했습니다. 왜 걸어가지 못하게 합니까? 했더니 신랑이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럼 누구냐? 너를 치료해서 걸어가게 한 분이 누구냐? 물었더니 그분이 막 찾았는데 이미 예수님은 다른 데 가시고 없었어요. 못 찾았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납니다. 다시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더 큰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해 줬. 그때 이제 보니까 바로 자기를 치료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유대인에게 쫓아가서 고자질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쫓아가서 저 사람이 나를 치료한 그분입니다. 안식일날 나를 걸어가게 한 그분입니다. 했더니 유대인들이 우르르 예수님에게 다 몰려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어떤 핍박을 했겠어요? 하나님 법에 의하면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그래야 했는데 왜 당신은 치료해주고 걸어가게 했습니까? 왜 안식일날 일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따졌던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을 핍박한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일합니까? 이 물음에 예수님이 대답을 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까 내가 일하는 거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일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지 말라 했는데 안식일날 왜 일합니까? 이 말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라 하니까 일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이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우리도 잘 이해 못하는데요. 이 무슨 뜻인지.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아버지는 우리는 늘 육적으로 사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나 이런 생각하니까 이 말을 지금 이해 못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는 근본이라는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근원이라는 말이 근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원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말은 말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본 말씀, 근원이 있다는 말이죠.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아까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아버지 말씀이었다.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자기 통해서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말씀하니까 지금 자기가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했으므로 나도 일어나 걸어가라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이 환자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말은 못 일어납니다. 사람이 아무리 일어나 걸어 안 됩니다.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이 그런 뜻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 보면 분명히 그런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이해되죠? 내가 지금 내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걸 네가 못 믿거든. 나타나는 현상을 봐. 지금 막 사람이 일어나지 않냐? 사람이 낫지 않냐? 이걸 내가 말해도 되겠냐? 하나님 말씀이 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는 걸 보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아실 것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을 지금 제가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데 그분 지금 나 지상에 보내놓고 아버지 주무시지 않고 일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예수님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두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리가 있나? 지금 우리도 잘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말 듣고 더 화가 났어요. 아니 이 사람이 안식일도 범하더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한다. 얘기해서 더 열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유대인들과 싸운 일이 뭐냐? 안식일 때문에 싸웠어요. 왜? 안식일날 일한다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안식일날 일 안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날 주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주로 예수님은 안식일날 일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안식일이죠. 또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을 고친 날도 안식일이죠. 누가복음 14장에 고창병을 고친 날도 안식일이죠. 누가복음 6장에 한편 마른 손을 고친 날도 안식일이죠. 예수님이 맨 처음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역한 날도 안식일입니다. 그날 밤새도록 귀신 쫓고 병 고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예수님은 안식일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날 일하십니까? 안식일 때문에 맨날 싸우는데 왜 예수님은 꼭 안식일날 일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안식일날 싸우는데 다른 날 하지. 그렇게 하고 다른 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싸우는 거 뻔히 알면서도 안식일 했어요. 왜냐하면 의도가 있는 거죠. 안식일날 고쳐줘야 될 의도가 있는 거다. 그건 그 안식일의 의미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의 안식일의 의미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이러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안식일은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 사람에게 쉼을 주고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날이지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고생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한번 물어봤지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주님이 고치려면 먼저 죄를 사해 주셔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역사하지. 그리고 이 사람을 고치고 자유케 주셔서 걸어가게 하셨는데 이 사람 편에 보면 죄 사함받고 치유받고 일어나 걷는 것이 안식입니까? 아니면 그날도 몸이 아프냐 누워있는 게 안식입니까? 당연히 죄 사함받고 고침받고 걸어가는 게 안식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게 얼마나 이 날이 기뻤을게. 진짜 참 안식을 얻은 날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참 안식을 주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 의미처럼 참 안식을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날 안식을 주시려고 그 일을 더 하신 거예요. 왜? 안식일의 의미가 그 의미니까. 그리고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었죠. 이 말은 안식일을 주신 이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안식일날 하나님이 안식일날 하루 쉬어라 한 그 안식일날 주님은 안식을 주고 있었습니다. 안식 주는 자로서 안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맞는 겁니까? 구약의 안식일을 다 받아서 하루 쉬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안식일날 쉬면서 그 쉬는 것은 진짜 안식이 아니죠. 왜냐하면 육체의 쉼은 진짜 안식이 아닙니다. 영혼의 쉼이 진짜 안식이에요. 죄 사함 받고 그죠? 육체도 치유받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게 진짜 안식이에요. 근데 구약에 하루 쉬는 것은 진짜 안식은 아닙니다. 가짜 안식이죠. 그러면 그 하루 쉬면서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언젠가는 안식을 주실 때가 와서 참 안식을 주실 거야. 이걸 기대하면서 안식일을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을 주신 진짜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안식이 일하지 않는다는 그게 포인트를 둘 것이 아니라 안식일날 내가 쉬는 것처럼 언젠가 주님이 진짜 오셔서 안식을 줄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진짜 안식을 줄 거야. 그 안식을 기다리며 사는 게 안식이래 진짜. 그래서 주님은 그것처럼 오셨어 말이에요. 그 소망대로 오셔서 진짜 그날에 안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안식을 주시는 분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안식을 주면서 주님은 자기를 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식을 주는 분이다. 내가 메시아다. 네가 이걸 기다렸다면 나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 자체로. 굉장한 발견이 있어야 돼요. 아, 저분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메시아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놓쳤다니까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는데 내가 볼 때는 연구했기 때문에 문제 탈이 난 거예요. 열심히 연구했어요. 안식일도 열심히 연구했던 흔적이 있어요. 안식일 법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줄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안식일 법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하나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니라. 안식일날 쉬어라. 하나님이 그러면 안식일날 쉬어라.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다 쉬어라. 쉬어라. 안식일날 쉬라고 했어요. 안식일날 편안하라. 쉬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의미를 덧붙이면 언젠가 진짜 안식 주실 분 오셔서 너를 쉬게 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 훗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언젠가 안식 주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주님 오셔서 안식 줄 때 바로 알아보죠. 아, 당신이 바로 그분이군요 해서 안식도 오고 구원도 받았을 것이다. 근데 이분들은 열심히 연구했는데 어떻게 연구했느냐? 일하지 않는데 포인트를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쉬라 하는 말을 잘못 연구해가지고 일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날 병도 고치면 안 돼. 병 나와도 걸어가도 안 돼. 심지어는 배가 고프도 밥을 먹어서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갈 때 배가 고파서 밀을 이게 비벼 먹었는데 그것도 덜켜가지고 왜 안식일날 밥 먹냐고 했더니 바로 그 사람 안식일날 무게 얼마 이상 들으면 안 돼. 연구를 철저히 했어요. 성경도 없는데 성경에도 없는데 제가 철저히 연구해가지고 자기들 연구를 더 못했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막 때리 못했어요. 때려서 미안해요.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안식일 법을 주면서 진짜 최고로 힘이 있는 날 그리고 힘을 주실 일을 기다리게 했는데 이 연구한 팀들이 연구한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을 보면 가장 힘든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가장 힘든 날. 하나님이 가장 힘을 주려고 했던 날에 안식일을 너무 연구해가지고 가장 힘든 날이 안식일이었다고요. 어떻게 안식법을 준 하나님과 받아서 연구한 사람이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연구한 대로 지킨다고, 연구한 법에 스스로 맡겨가지고 지킨다고, 그거 지킨다고 안식 주시니 예수님이 와서도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 그거 지킨다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안식을 주시니 예수님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자기들이 연구한 법들은 안 지킨다고 예수님을 정죄했죠. 오늘 말씀이 그런 뜻이요. 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한 의도와 연구하여 지킨 사람들이 너무 다르게 했어.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했으면 예수님을 바로 발견할 텐데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들 법대로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배척해버렸어요. 너무 잘못된 것이에요. 안식일 법만 이들 연구한 것이 아니요 성경을 연구했다잖아요. 성경을 예수님이 성경을 연구했거니와 모든 것을 다 연구했어요. 계명도 철저히 연구해가지고
물론 자기 수준이에요. 철저히 전부 외웠습니다. 다 외워서 외운 대로 다 지켜, 물론 자기 수준이라니까. 하나님 수준은 아니요. 제사도 철저히 연구해서 다 지켜, 제사법. 자기들이 다 연구하고, 하나님 준 법에 더 보탰죠.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또 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명은 수준이 엄청 높아요. 예수님이 그 계명의 그 근원을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이웃을 미워도 하지 말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준 의도예요. 살인하지 말라의 그 말씀의 진짜 의미는 네 마음으로 미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워도 하지 말라 했으면 이분들이 그 계명을 받으면 미워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지키려 해도 죄인임을 알게 되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자기 나름대로 한 거예요. 사람 안 죽이면 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연구한 대로 지켰으니까 걸릴 리가 없죠. 그것만 지금 그러니까 철저히 연구해서 자기들은 지켰어요. 하나님은 그 법을 준 이유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죄인임을 발견하면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에게 제사함받고 영생 얻기 위해서 준 책인데 그걸 철저히 연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만 그걸 자기들 지킬 법대로 지켜서 그때는 말씀을 빼버린 거죠. 아까는 말씀을 더해다가 이제는 말씀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거기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그러니까 철저히 연구해서 철저히 지켰어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하나님 수준이 아니에요. 자기 수준이에요. 여기 간음하지 않았다 하죠. 예수님 말이에요. 네가 음욕을 품어도 간음함이라 해. 그랬는데 이 사람들 음욕을 얼마나 품었겠지. 그러나 여자를 안 건드리면 간음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지킨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하면 철저히 죄인으로 정죄받았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을 텐데 자기들 수준으로 연구를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대로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옳다 생각하고 그것을 옳은 일이라 생각하고 연구한 대로 지킨 그것을 옳은 대로 생각하고 그리 살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에서 뭘 찾냐? 성경을 삶의 지침서로 생각했어요. 삶의 지침서로요. 영생 얻을 지침서로. 이리 살면 영생 얻을 것. 안식도 그렇게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고 계명도 그렇게 딱 지키면 할 것이고. 그러니까 철저히 다 지켰어요. 자기들이 연구한 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영생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삶의 지침서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삶의 지침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없어져 버리고 왜? 삶의 지침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건 영생을 얻기 위한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온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제3받고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 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니까요. 그분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수록 진짜 잘 알면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가서 제3하고 영생을 얻는데 이들은 성경을 철저히 연구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버렸어요. 자기가 연구한 삶을 지킨다고 그걸 지킨다고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 살지 않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배척해버렸어요. 오히려 더. 이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삶의 지침 정도를 생각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물으셨대요.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어떤 청년이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했답니다. 성경은 바이블 아닙니까? 바이블. 그 철자가 B. 그 다음 뭐죠? I. 영어 잘 모르시는 분 이해하세요? 저도 잘 몰라요. 바이블 B, I, B, L, E. 그 영어죠? 바이블. 요걸 이제 청년이니까 잘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말했냐면, 맨 앞에 B는 베이식, 기본요. 그 다음 I는 instruction, 지침. 그 다음 before. 그 다음 세 번째 L은 living. 네 번째는 also. 뭐죠? basic, instruction, before, living, also. 무슨 뜻이죠? 성경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삶의 지침서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영어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말이요. 그 바이블을 그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마치 뭡니까 이게 이름 짓는 거 뭐라 하죠? 삼명시 짓는 것처럼 많이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물었더니 목사님 바이블은 베이식 인스트럭션 그것처럼 이 땅에 살 동안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웃었다는 얘기 있는데 이 웃을 얘기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의 지침서 정도로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삶의 지침을 뽑아내죠. 예를 들면 성공하여 잘 사는 삶을 설교하기도 하고, 그죠? 건강을 찾는 비결도 성경에서 찾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공인 리더십을 찾아내기도 하고, 그다음 돈 잘 버는 방법도 성경이 찾아내기도 하고, 그죠?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별거를 다 찾아내가지고 그걸 막 설교하고 그걸 듣는 거예요. 삶의 지침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 말씀대로 막 사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연구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지킨 것처럼 삶의 지침서를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잘 믿는다고. 그래야 하면 문제가 있어요. 왜 무슨 문제냐? 삶은 제대로 살지 모르겠어요. 돈 잘 버는 삶을 살고 성공하는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 예수님이 없으니까. 삶의 지침만 있죠. 특별히 이 시대에 그런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서점에 가보면 진짜 성경 속에서 뽑아낸 거야. 삶의 지침서가 너무너무 많아. 돈 버는 법, 건강 찾는 법, 뭐 하는 법, 많죠, 엄청이. 그 법을 다 뽑아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꼭 기억해요. 거기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빼고 삶의 지침을 그냥 따라 사는 거죠. 유대인들이 성경 연구해서 안식일 보면 이렇게 지켜야 된 거야 하고 그렇게 지킨 것처럼 계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물론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런 것을 뽑아내 살 수 있는 원리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된다. 왜? 이 말씀은 예수에 대한 얘기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두고 오늘날 뭐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두고 교회 가운데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그렇게 찾지 마시고 성경은 예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고 예수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고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예수 믿음으로 힘을 얻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을 보면 예수님과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 성령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삶이 진짜 생명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좋을수록, 신앙이 약할수록 오히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처럼 그게 도덕적으로 안식일 법 이런 것에 매여 살기 쉬워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은 점점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진짜 잘 믿는 분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 이 사람이 진짜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야죠. 이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예수를 따라 사는 삶,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 더 하나 되는 삶, 이 삶이 진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을 한번 발견해 보라고요. 아까 환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그에게 예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했어요. 근데 아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죠. 이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한 말씀이라고. 예수님은 혼자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철저히 하나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혼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철저히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주 말하기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는 거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도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의 삶의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와 하나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또 30절도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리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리 하므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이 아버지가 어디 계신데요? 자기 안에 계셨어요.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와 철저히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하나 되는 교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행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였어요. 육체 입고 있으면서도.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하셨다고요. 물론 이렇게 다 살지 못하는 분이 많지만 우리 삶의 목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딘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로 2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우리 위한 겁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 여기 이 사람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 이건 누구냐? 그 다음에 예수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 이건 지금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준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가 한 것처럼 내 제자들과
내 제자로 말하면 믿는 후세대 사람들도, 우리들도 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과 전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생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어질 내가 없으면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인데 어떻게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힘, 예수의 힘이 내 힘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하면 예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분이 나를 통해 하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말씀이 치유하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바꾸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 되는 거죠.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았던 것처럼 예수의 기도가 뭐냐? 내가 나를 믿는 내 사람들도 하나님과 철저히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우리 향한 소망이죠. 이것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요. 종교생활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없습니다. 원리와 규칙만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양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 옆에 계셔도 절대로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 있는 아름다운 교생도 모두가 되기를. 좀 수준 높지만 반드시 이런 삶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두가 되셔서 마침내 이런 복 있는 삶을 사는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